이사야서 45장 18절부터 25절의 계괄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땅을 혼돈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세우신 질서의 범위에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도 포함됩니다. 창조 질서의 유지가 주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땅을 혼돈에 빠뜨리는 세력은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땅을 황무지로 만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땅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주님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먼저 18절 19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앞서 15절부터 17절에서 주님은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18절은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앞 단락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주님 자신이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땅의 질서를 잡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만드신 땅의 질서를 바벨론이 혼돈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질서를 다시 바로잡아 사람이 마땅히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십니다. 19절에서 주님이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은 당시 바벨론에 있던 점성술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점성술이나 우상숭배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모호하지만 주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혼돈이 아니라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언제나 옳은 것, 바른 것으로 드러납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살아남은 자들아 모여오너라. 다 함께 가까이 오너라. 나무 우상을 들고 다니는 자들과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너희는 앞 일을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단락에서 바벨론 멸망으로 인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고 다니는 나무 우상이나 자기 민족의 신이 자신들을 구원했다고 착각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구원을 준 것임을 알리십니다. 그들과 소송을 벌여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자신밖에 없음을 증명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우상들과 달리 고레스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을 명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의 구원 역시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의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그 말이 거저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모두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모두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참으로 주님께만 공의와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고백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에게 올 것이나 그에게 대항하던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예를 얻을 것이다. 이 단락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을 향한 것임을 보이십니다. 온 세상 민족들을 주님의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간 공의로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의로운 말이란 고레스 왕을 통한 주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의 구원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진하여 주님을 고백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을 보며 하나님이 공의와 능력을 행하시는 온 세상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충성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반면 그것을 믿지 않고 대항하는 자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지 한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전 세계 민족의 구원을 다루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지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 구원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구원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 이 땅 위에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창조 질서가 있듯이 인간 세계에도 주님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땅끝까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십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긴 이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은 회복하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도 우상을 섬기며 주님을 반역한 죄는 더 크고 형벌은 더 혹독할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도 내 삶을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이 세워놓으신 인간 사회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질서를 혼돈케 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